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예, 우리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겹칠까봐 제가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매력적인 인격과 성품 중에 하나인 바로 하늘의 생각을 품고 땅을 밟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파송의식을 갖고 그런 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해봤습니다. 예. 사실 하늘을 품고 땅을 밟고 서 있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는 땅만 들여다보고 밑에만 보고 살고 있는데 네. 하늘을 품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네. 우리의 신앙의 소중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얘기해 주신 거에서 조금 덧붙여서 예. 그때 소개해 주셨던 그림이 떠올랐는데 그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시고 그 제자들이 그 병 고치는 거를 못 고쳐가지고 했던 예. 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예, 예. 거기서 뭘 특별히 느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래도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게 생각납니다. 그 예수님의 매력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그 철저하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삶의 현장, 문제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신음하는 그 병든 현장에 내려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예,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아주 멋진 소중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여윤정 씨가 얘기한 거에서 좀 이렇게 심화된 건데요. 예. 그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자존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파송의식에 기초한 자존감이 예. 있어야 한다. 예. 네,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자존감이 비교의식에서 자존감이 생길 때도 있고, 내가 또 많이 공부했다, 또 많이 가졌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존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파송시키셨다,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네. 아주 소중한 자존감이죠. 네, 네. 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인 일로 빠지게 됐었는데요. 네. 여러분이 왜 쟤는 복습을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정말 뭐랄까, 명화를 안 보니까 이제 보는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막 입안에 가시가 돋칠 것 같더라고요. 진심이란 게 있으신 거죠? 입술이 네. 많이 떨리네요.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13강 영생을 향한 열망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이 현실에 더 용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는 없다,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냐, 그런 사람이 현실을 더 도전적으로 용감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어쩔 때는 더 과감하게 아직까지 없는데 여기서 이번 생이 끝인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래,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영화 네. 대사에도 너네는 내일을 살지 난 오늘만 살아, 이런 영화 대사도 있잖아요. 어때요?
그런 용기는 사실은 진짜 용기라기보다는 약간의 만용의 맞아요. 그런 용기라고도 할 수가 있죠.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내가 오늘 그냥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자.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가 한 말이나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이 왜 현실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현실에서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만들 수가 있는가? 그것은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여정인데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때로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가고도 싶고 때로는 어둠 속에 들어가서 거기엔 도대체 뭐가 있는가 보고도 싶고 그러면서도 나는 마지막에 거기 도착할 거야. 그러면 굉장한 자기 스스로의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열심과 도전의식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 고향들이 다 있죠. 네. 반갑고 가고 싶고 생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고향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입니다. 이 고향 의식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새롭게 다가오느냐면 인생이 하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도상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행들 많이 해보셨죠? 여행을 해보실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계획. 예,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죠? 내가 누구하고 같이 갈까? 사실 혼자 하는 여행도 좋기는 좋지만 인생의 멋진 여행은 누군가와 같이 가는 여행입니다. 예, 친구와 같이 간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든지 또는 부부가 같이 간다든지 아이들하고 같이 간다든지 뭔가 우리의 삶에 나와 동반되는 그런 친구와 함께 가는 여정. 근데 그 여정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뭘 갖고 가죠? 네. 짐을 갖고 가는데 어떻게 짐을 한 보따리 싸갖고 갑니까? 아니면 좀 단출하게 갖고 갑니까? 가볍게 싸서. 예, 가볍게 갑니다. 왜? 여정이니까. 네.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맞아요. 내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덩어리에 메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필요한 것은 갖고 가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결단과 용기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여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수 있다. 여기에 기다림의 행복도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홀가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걷고 내가 이 생활하고 나서도 마지막에는 내 돌아갈 고향이 반드시 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여행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약 돌아갈 고향이 없다 그러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참혹상이 뭐예요?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죽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참상이 뭐예요?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예요? 돌아올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 그래? 난민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난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내가 갈 고향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삶의 슬픈 역사로 이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의 아픈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생명과 반대되는 게 뭐죠?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얘기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기독교의 본래적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인생은 짧고 인생은 한계가 있고 인생은 다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클림트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왼쪽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색깔은 어둡죠. 네. 예, 이 해골의 모습으로 있는데 지금 뭔가 생명을 향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듯하기도 하고 생명의 사람들에게 야 너도 이쪽으로 올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생명을 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색채 자체가 다르죠. 네.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하얀색으로 그러나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삶은 서로 깊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죽음은 항상 단독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같이 죽을 수가 없어요. 같이 죽어도 단독자입니다. 맞아요. 맞아. 죽음이란 그래서 외로운 것이에요. 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생명이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처녀도 있는 것 같고 어린 아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색깔이 하얀 사람, 검은 사람 같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삶을 하나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야 하면서 생명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돌아보면 그게 미라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로 제 인생을 마감시키지 않으셨군요. 오늘 또 하루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음이란 차가운 것입니다. 이게 렘브란트의 해부학 강의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신은 가만히 벗고 싸늘하게 쉬고 있습니다. 시신은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이 시신을 만져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떨까요? 살아있는 사람 손을 만지면 어때요? 따뜻하죠. 예,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죽어있는 사람의 몸을 어딘가 딱 만지면 갑자기 이 싸늘해요. 이게 그냥 고깃덩어리죠. 그냥 물건이에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지금 다 이거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뭘 보고 있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데 죽은 사람의 표정이 보여지나요? 거기는 얼굴이 창백합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의 표정,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아주 차가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알아야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내 몸이, 내 손이 따뜻할 때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더 만져보고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더 안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음이란 망각 속으로 매몰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그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꽃다발에 있는 바니타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바니타스는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과 함께 해골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쓰던 시계와 시계줄, 그 다음에 금화, 은화,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담뱃대, 그리고 그 밑에 이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기억 속에 이 사람은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잊혀진다는 거. 그렇게 같이 기억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떠나면 잊혀져요. 내 삶 속에서 잊혀져 가요. 그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 잊혀져요. 이게 죽음이 갖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9절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 아름다움도 지식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다 덧없이 사라지는 것인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씀입니다. 얘야, 너는 흙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야. 그래서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저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성도님들의 시신을 화장해서 그 유골을 동산에 이렇게 같이 뿌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나도 여기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이렇게 묻혀지겠지. 그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잠깐 파송해 주신 것 의미 있게 소중하게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을 대항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대항하는 게 뭘까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생명이 갖고 있는 힘. 그래서 그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샤갈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려고 합니다. 아니다. 생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는 여러 사람들, 아이도 낳고 서로 사랑도 하고 삶의 모든 일상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흰소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있죠. 그게 위에 가면 말이 있습니다. 말 위에 가면 양이 있습니다. 양 위에 가면 당나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생물들이 연속되면서 거기에 오른쪽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위에는 공작새가 있습니다. 공작새 위쪽으로는 사다리가 있으면서 이게 하늘로부터 연결됐다고 하는 암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늘로부터 다시 이 새롭게 연속되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으로 액센트를 주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 하는 우리의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고흐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기반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나사로의 누이가 있었죠.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서 둘이 동생이 지금 살아나고 있네 하고 놀라는 장면을 그렇게 그렸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뭐만 있느냐면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이 고흐가 좋아하는 이 노란색의 이 태양이 강렬하게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렘브란트의 그림은 조금 더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을 딱 들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렇게 소리치는 것 같이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하얀 이 여인이 있는데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처럼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고흐의 그림으로 다시 가면 고흐가 그 나사로의 얼굴을 자기 얼굴과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흐 마음속에 나도 생명으로 늘 새롭게 부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안수진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은 일시적이잖아요.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죽음에 들어갔다가 부활의 자리로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루벤스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긴 젊은 예수님이 아주 씩씩한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뒤에 광채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아주 부활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왼쪽에 로마 병정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누구야 저게 하고 놀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다 가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덤의 어둠을 꿰뚫고 당당하게 나타나신 부활의 그리스도, 그러면서 생명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부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을 우리 김보교님 한번 읽어주시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사망이 인간을 제압하거나 사망이 인간에게 절망을 만들게 하거나 이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을 오늘 맛보며 즐거워하도록 그림 하나를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쾌더의 성령을 받으라 하는 유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성령을 생각할 때 늘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령은 생명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 성령은 평안의 영.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는 것. 이게 생명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다시 뭐냐면 하늘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고 땅의 세계 속에 내가 침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를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을 그냥 대충 살자. 오늘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오늘을 그냥 내 욕심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몰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점에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에게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려고 살려고 하면 성령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한 삶의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쾌도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일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이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있는데 그 손이 누구의 손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손. 뭘 보고 합니까? 못 자고 손등에 못 여기 상처난 손으로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왼쪽에 누가 있느냐면 사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쾌도가 사제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적으로 이것을 그렸어요. 오른쪽에 보면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안수하는 모습으로 이 그림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축복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면서 손잡고 해도 되고 안고 해도 되고 뭐 어떤 형태로 해도 되죠. 그러면서 내 아내가 생명의 영을 받고 내 아내가 치유의 영을 받고 내 아내가 평안의 영을 받고 그럼 아내가 있다가 다시 남편에게 우리 남편이 생명의 영을 받고 이것을 축복으로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내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그 생명의 영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소중한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들이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이 보내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 뭘까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근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그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영을, 또 진리의 영을, 자유케 하는, 그다음에 치유의 영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내가 선언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을 오늘 맛보며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 이 아침은 죽음을 꿰뚫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아침이죠. 어저께로 내 인생을 마감시키지 않은 오늘 주시는 새로운 하루죠. 그래서 이것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네.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어떨 땐 더 자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뒹굴뒹굴 구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하고 벌떡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을 늘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죠? 유명한 말이죠. 죽음을 늘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랑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누리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절제할 요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삶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즐거워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개신교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Enjoy God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삶을 즐거워하는 것. 그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있는 것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버스 타고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나 드라이브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점심에 내가 맛있는 거 먹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 손이 아직 이렇게 따뜻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이 너무너무나 순간순간 소중합니다. 이걸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걸 누리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여윤정님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무리 주름살 감추려고 여러 가지 크림을 발라봐도 1년 지나고 나면 뭔가 어딘가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가 더 생기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내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네. 이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하신다는 것. 이것은 신앙이 갖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흘 후에 죽는다면 뭐 하고 싶어요? 회개를 좀 몰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미처 하지 못했던 회개들을. 그 중에 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저는 이제 사흘이라 그러면 마지막은 이제 아내와 당연히 보낼 것 같고요. 예. 앞에 날들은 그래도 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나 부모님이나 미안했던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러 다닐 것 같아요. 참 좋은 남편이네. 미안했던 사람 아내를 제일 먼저 만나야 돼. 그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은 통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실제로 어떤 교수가
학생들한테, 그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흘 동안 사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할 것이냐. 그랬더니 가족들하고 못 봤던 부모님들 찾아뵙고 못 만났던 친구들 이렇게 한다고 쭉 얘기를, 대부분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do it now. 지금 당장 사흘밖에 못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일을 너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부모님하고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으면 한번 전화라도 다시 한번 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서 찾아뵙고, 또 우리 친구들도 또 오래간만에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오늘 지금 누리며 살라.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미라클이다, 기적이다. 홍가람님이 미라클이고, 여인정님이 미라클이고, 안수지님이 미라클이고, 김복유님이 미라클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어주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아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눈물 흘렸던 것, 억울했던 것, 답답했던 것,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투덜대면서 탄식했던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 고생했구나 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잔치 속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누릴 천국 잔치를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가 열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겁내지 않고 내 삶을 즐거워하면서 나누면서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지 씨는 지금 당장 하라고 하니까 빨리 재산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 통장에 한 38만 원 정도 있으니까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눈물이 저 아까 나는 되게 거야. 울컥했어요, 저도. 이거 우리가 확실히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세상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이 사람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슬프고 헤어지는 생각인데, 사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맞아요. 그게 죽음인데. 그래서 이게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길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 내가 정말 천국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들을 꼭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정말. 네. 일단 하루하루를 이제 중요한 건 그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고 즐기면서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죠? 없애면 되지 뭐. 네.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네.